안녕하세요. 이영배 목사입니다. 자주 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멀리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제 저는 내일이면 어, 밴쿠버 쪽, 또 타코마 지역의 시드 캐나다 이사회, 미국 이사회, 또 국제 이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 출국을 하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 계획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사무엘상 18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것들 중에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공유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 경영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인사 관리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사업의 성공 비결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 부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직장 동료들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가 더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어, 가까운 사람들끼리 원수가 되었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 또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모두 다 형제들이었습니다. 또 요셉과 다른 형들 사이의 그 관계, 가까운 형제 관계에서 원수가 돼서 서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때 더 많이 힘듭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에서가 칼을 품으며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또 우리말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 사는 것은 괜찮은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이유는 무엇일까? 이 성경에도 기록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건들은 가까운 관계거나 또 이를 통해서 시기나 분노로 깨어지고 이 관계가 깨어지고 나아가서 폭력뿐만 아니라 살인까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누군가가 나보다 더 성공하면 시기심이 마음속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할 때 위기 의식을 느끼며 다윗을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주변과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았을까요? 아니면 아무런 상처가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의 삶을 돌아보면 누구보다도 복잡하고 아픈 상처들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관계의 큰 아픔이 무엇인지 이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함께 얻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거절의 아픔이 많았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첫 번째 그의 아버지 사무엘이 기름 부을 한 사람을 찾으러 왔는데 그는 막내는 그 중에 하나일 리가 없다 하면서 그는 양을 지키게 하고 다른 형제들만 목욕하고 준비를 시켰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그는 무시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가 사울 옆에 있을 때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이었던 또 장인이었던 자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을 때 그에게 아버지가 준비해 준 식량을 전해 줬을 때 큰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내 마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형들로부터도 고맙다는 말은커녕 이런 참 마음 아픈 그런 말을 듣는 다윗입니다.
또 아내로부터는 어떻습니까? 그가 여호와의 괴가 성에 들어올 때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 미갈이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는 아내로부터도 업신여김을 당하는 자였습니다. 또 사무엘 하 15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주 긴급하게 대피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의 신하 중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그에게 말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신하들로부터도 참 거절의 아픔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고 다윗을 보고 저주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 다윗의 삶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보면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로부터도 장인으로부터도 아내로부터도 형제들로부터도 또 아들로부터도 신하들로부터도 그리고 골리앗으로부터 즉 사면 초가의 그런 상황입니다. 돌아보면 다윗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시당하고 배신의 상처가 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견디기 힘든 그 아픔들을 잘 회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들은 경쟁 사회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지만 숨기고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민자로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과거의 여러 가지 아픔들, 상처들 그저 숨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상처가 또 과거에 입었던 어떤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 내일의 복수가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상처가 복수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그렇게 그 거절의 아픔들을 이겨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대비되는 두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압살롬의 복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로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 이것이니이다. 예, 다말을 욕되게 한 날로부터 그는 와신상담 결심하면서 복수를 하려고 준비를 했고 결국 복수를 했습니다. 결국 눈에는 눈으로 갚은 것이죠.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되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들로부터 배신당하고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그의 고백은 하나님은 그 악한 행위를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한 것은 악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는커녕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 아픔을 이겨내고 은혜로 갚겠다는 놀라운 고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깨어지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치료해야 됩니다. 복수를 통해서 상처는 절대로 아무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쓴뿌리로 복수하여 더 악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깨어진 아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몇 가지 진리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자신이 주인이었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픔 속에서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십니다. 로마서 14장 12절 그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비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관계 회복의 대가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상처보다는 사명에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가지고 상처 입은 치료자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주는 삶의 무게는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였을 때 고난 속에서 빚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상처 가운데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도록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내가 더 큰 상처를 주면서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과거 상처에 매여서 눈에는 눈, 복수를 꿈꾸던 응어리진 쓴 뿌리를 끊습니다. 아픔의 상처가 성숙한 인격의 열매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깊은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사명을 감당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